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리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거듭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속이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리고와 아이성 거민과 같이 진멸해야 할 상대와 화친을 맺고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서로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에게 속아 그만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더구나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 사는 족속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러한 기브온 족속이 취한 행동은 마치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와 같이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큰 실수를 범한 근본 원인은 그들과 화친을 맺어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아이성의 1차 공격에서의 실수를 거듭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에서 정탐꾼의 말만 듣고 싸움을 시작했다가 참패하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여 큰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즉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은 사실을 3일 후에야 알게 된 여호수아가 취한 조치는 우선 그들에게 속아 화친을 맺게 된 사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멸절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기브온 거민들로 하여금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쌓는 일,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굳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와 관련하여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독특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이유 없이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일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편파적인 사랑과 그릇된 열심으로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 가문의 남자 7을 그들에게 내주어 나무에 달게 하고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그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약하지 말아야 하며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행한 일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거주민으로서 그들의 사상과 문화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죄를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면서 그로 인해 불안과 염려, 비애와 후회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를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진심으로 죄악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과 이웃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한 탄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경위와 그 목적까지 설명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어낸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으며 이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기브온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보증으로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모든 일로 인해 자기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곧바로 그들과 하친하고 그들을 살리겠노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부여받은 능력으로 이를 수락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수락하고 약조하여 지키는 것은 언약의 중요한 3가지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절되지 않고 구원을 약속받은 일로 인해 그저 감사하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낮은 자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이 있을 뿐이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것으로 아주 작은 일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하지 못함을 숨기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동맹한 이스라엘 나라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 4절에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맺은 것으로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화친을 맺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미움을 받고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화친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모리의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친다는 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지인의 사람을 보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하였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을 도우셨고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기적적이고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이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 대적을 멸하기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현상이 하나님께 아랜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동맹한 가나안의 5 왕을 모두 섬멸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위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비로소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을 전쟁의 방법으로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소돔을 멸망시키셨고 로마의 폼페이를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은 병력이나 무기에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힘쓴 결과 목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된 것이었지만 기브온은 그 조약 때문에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친히 베푸시고 언약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400년 후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이죠. 기브온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그것을 보시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신 것입니다.